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잖아요. 이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그 박해를 통해서 그 이후에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이제 흩어진 많은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은 집을 잃어버리고 또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과 헤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12지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그냥 단순히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라는 그러한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깊은 영적인 통찰에서부터 나온 그러한 권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는 편이십니까? 시험을 슬프게 여기시는 편이십니까? 기쁘게 여기시는 분도 있고 슬프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안 슬프겠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 나는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이 참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왜? 고통이라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도 시험을 슬프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따뜻하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에서 여러 가지라는 이 단어는 포이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채로운 그리고 복잡한 양상을 가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은 무지개는 하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지개의 색깔은 몇 가지죠? 7가지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당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짚어보자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는 시험이라는 뜻과 함께 어떤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냐면 유혹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이 유혹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 분들이고 이제 답변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약간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이 시험이 유혹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유혹도 되고 또 시험 자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인물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요셉이에요. 요셉. 참 요셉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누구의 사랑을 독차지했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형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10명의 형들보다도 이 요셉을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별명을 채색옷이라고까지 부르잖아요. 예,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죠. 종살이를 하면서도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요셉은 상당히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을 했습니다. 주인인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계속된 누구의 유혹이 있었죠?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 가지고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시험이지만 이 안에 어떤 것도 있냐면 유혹도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마음을 먹고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와서 노예 생활하느니 종살이 하느니 그 아내에게 잘 보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자라는 그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 누가 자기 앞에 조아리고 엎드렸죠?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만약에 그것을 유혹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유혹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다면 결국 요셉은 그 형들을 벌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러한 가혹 행위를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의 그 모든 삶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시험으로 여겼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것으로 여겨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듯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죠. 잘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가족 간의 그 우애도 깨진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친한 친구들끼리도 갈라서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영적으로는 괜찮냐? 영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내 마음은 노멘인 거예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누구? 내가 왜 여기에 있지? 그리고 나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무엇을 살고 있는 거지? 라는 자기의 정체성마저 헷갈려하는 그러한 시험에 빠진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아주 다양한 시험거리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은 그냥 하나 왔다가 한참 있다가 또 하나 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던가요? 아니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밀려오던가요? 참 시험은, 어려움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는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취업에 떨어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떨어져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이 작은 아들도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집니다. 힘들고 어렵게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찾아온 무슨 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가게의 경제마저도 상당히 힘들게 됐어요. 참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라고 고백을 할 거예요? 아니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저 때문에 뭐 서운한 거 있으십니까? 이 정도로 왜 하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의 그 시험 가운데 다양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그 둘째 아들의 그 아픔을 통해서 생명의 귀함과 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취업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배운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인내.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길을 열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인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의 경제 어려움을 통해서는 내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지, 내가 그동안 너무나 물질을 의지하고 생각했었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어려움을 주는 이유,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이유, 그것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 같죠.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것 같죠. 저는 반대더라고요. 저는 평온해지니까, 편안해지니까 희한하게 더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게 아니라 더 나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에서 온전히 기쁘게라는 이 단어는 파산카란이라는 단어인데요. 순수한 기쁨, 완전한 기쁨. 이제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억지로 짜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험을 당했는데, 어려움에 당했는데, 그래 내가 기뻐해야 돼, 인상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진정한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쁨과 유사한 단어가 있죠. 즐거움이라는 단어. 기쁨과 즐거움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외부적 상황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외부적으로 좋을 때만 느껴지는 게 기쁨입니다. 아니, 즐거움이에요. 놀라지 않네요, 제가. 그런데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즐거울 때 눈물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기쁠 때는, 정말 기쁠 때는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듯 이제 기쁨은 또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기쁨은, 참된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진정한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이야기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아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많은 매를 통해서 이곳저곳 피투성이가 되고 아마 등에서도 피가 많이 흘러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어때요? 상당히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서 밤중에 무엇을 부르죠? 트로트를 안 부르잖아요. 가요를 안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왜 이들이 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겠어요? 곡을 했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이고 아이고, 주여 주여 부르지도 않고 아이고 아마
이렇게 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그것은 이 기쁨에서 감옥에서 오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을 향한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되죠?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들과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있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들, 그러한 시험들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에 좀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망막이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약간 잘 베는 게 약합니다. 왜 웃죠? 네, 그런데 저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좀 비문증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수많은 점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섬광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살짝 무거웠어요. 그러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왜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눈이 이러지? 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결국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올해 6명째래요. 제가 극히 드물게 이제 찢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옛날에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다쳤을 때를. 그러면서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 빨리 병원으로 가게 하시고 찢어진 거 발견케 하시고 시술하게 하신 것 감사하다고. 이제 까딱 잘못하면 실명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해주신 게 감사하다고. 이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고 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조금 찢어졌고 지금은 괜찮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약간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관점을 일시적인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시험거리가 상당히 길지가 않아요. 뭐 길어봤자 몇십 년 안 가요. 안 놀라시네요. 예,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당한 시험들이 경하고 또 잠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얻는 것은 영원하고 중한 것이다.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얻는 성품,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큰 물에도, 그리고 큰 불에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가 살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왔을 때 이 시험을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결국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시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도키미온, 금속을 정련하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하잖아요. 금광에서 캐낸 금덩어리, 이 안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죠. 그래서 뜨거운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순금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온도와 시간이에요. 어느 정도의 적당한 온도, 그리고 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 금을 만들어내잖아요. 지나치게 적은 온도와 적은 시간이면 불순물이 온전히 사라지지 않고, 또 너무나 센 불, 많은 시간 동안 하게 되면 금까지도 녹아버리게 됩니다. 손실이 되겠죠. 이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숙련공이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완벽한 금 세공사와 같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참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 이기심, 욕심, 그리고 원망, 불신앙 등등,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불순물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하는 것이 바로 불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에요. 참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시험을 주실 때에도 피할 길까지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하시는 그 불같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인내라는 단어가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인내라는 것은 이제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거운 짐 아래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정말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성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참는 인내인 것 같아요. 이것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만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겸손한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겸손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겸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이걸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지, 만약에 그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내를 잘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무려 얼마를 기다립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이것보다 더 많이 지금 인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점점 늙어가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아내도 늙어가고 있었어요. 아내는 90세, 자기는 100세가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았냐면은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후에 더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죠. 25년을 기다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시험이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불순종합니까? 순종합니까? 순종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삭이 내가 만약에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순금같이 그렇게 믿음을 정련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20년 동안 그 사업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거예요. 집까지 그렇게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신앙마저도 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이 시험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벌었던 돈, 재물, 나의 재산, 이것을 믿으면서 내가 살아왔구나. 이제는 그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그 기쁨이 오히려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이 없었다면 내가 어떤 것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온전히 알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인내는 결국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과 똑같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준비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준비된 상태가 되는 그 인물을,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을 우리가 찾자면 욥이에요. 욥 아시죠? 욥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하는 질문은 욥의 성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똑같지만 욥이 우리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레벨이 비슷하겠지만 저랑은 엄청 차이 나요. 욥은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저는 살짝 이와 반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욥과 같은 시험을 안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욥은 정말 큰 시험을 당하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짐승이 몇 천 마리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몇 명이었죠? 10명입니다. 하물며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그렇게 자신이 당한 시험에 치를 떨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그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시험 전과 시험 후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시험 전에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이었지만 이제는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지만 이것보다 더 귀하게 얻은 것은 뭐냐? 시련 이전과 이후에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된 것, 이것이 욥에게는 큰 축복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고통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육체적인 가시 좀 치유해 달라고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의외의 답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가시가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제거해 달라고 하시되 제거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죠. 그 가시가 결국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냐면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그 모든 복음 사역에 자신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잘생기면 안 돼요. 키가 커도 안 되고 멋있어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부족해야 저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로 생긴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그 가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제 사실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중반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기 중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노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바울이 이제 자신의 약함,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러한 것 모든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약한 순간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온전하고 구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준비된 상태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욥과 같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험을 통한 성장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성장하고 싶다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은 관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하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라고 관점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쉽게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십자가 시험이에요. 십자가의 그 극한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도 시험을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지금 그 시험들, 앞으로 찾아올 시험들, 우리가 배웠던 1주차부터 오늘까지 배웠던 이 내용처럼 시험이 찾아올 때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시험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당한 개인이든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